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이 물이 바다를 걸으신 그런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읽고 와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뭘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다가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넘는 인원, 몇 번 이야기했을 텐데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의 숫자 안 세는 거 알죠? 그래서 5,000명보다 훨씬 많아요. 10,000명이 넘는 숫자였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대단하죠? 먹고 살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진짜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진짜 막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최소한 내가 적어도 한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거 걱정 안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이 먹을 거 걱정을 아예 없애주시는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5,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셨으니 이런 사람이라면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오병이어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이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바다를 걸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개가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소개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더 등장할 텐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장면이 바로 이 전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저 뒤로 가면 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거는 뒤로 가서 추가로 설명해 줄게요.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천 명을 요만한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많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네가 먹은 그 떡이 너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지 너네가 지금 들고 먹는 그 떡덩이 하나가 너네를 먹여 살려주고 너네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여인에게도 하셨죠. 네가 지금 우물에서 떠가지고 먹는 그 물, 그게 지금 당장 내 목을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겠지만 진짜 영원한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안 하고 살기 원하고 또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요한복음 7장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